안녕하세요. 초대교회 복음전도 1강, 오늘은 첫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DBS 이제 개강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 DBS 성도님들만을 위한 영상을 찍을 거고요. 20분 또는 길게는 30분 안쪽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과 강의안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1페이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빈칸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고 26장 28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 용어는 이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또 삶의 모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삶의 중심이자 믿음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원래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는 우리 기독교가 구약에서 야훼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훼라는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선택한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변경되었을 때 그리스토스 또는 크리스토스, 그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자를 따르고 그 구원자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용어인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또는 첫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묘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로서 모인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공동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막시즘의 개념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헌신과 자발적 나눔 또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 제도에 의해서 공동 재산을 사유했던 것이 아니고, 또는 일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조장된 게 아니고요. 첫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45절,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지혜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나눴다라는 것.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고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다.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참여하는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주의 만찬, 이것이 첫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 같은 교회 사가들은 첫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런 풍경으로 묘사하는데, 일부 예배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1부, 2부로 나눴을 때, 1부 예배 때는 오늘날 우리 예배와 비슷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예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배운 다음에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을 매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고, 47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 이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도덕적인 책임을 다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47절 말씀 밑줄 한번 그어주실까요? 이게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요,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증거이죠. 살아있기에 성장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라는 말을 교회 리더십들이 성도님들한테 비전으로 제시할 때 교회 성장주의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복음 전도이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의 이유는 복음 전도에 있는 것이고요. 복음 전도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교회 성장이었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인데, 서양사가, 즉 서양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을 살펴볼 텐데요. AD 112년경, 그러니까 주후 112년경에 로마의 비티니아 특사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플리니 2세가 그 당시 재위하고 있었던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플라니 2세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며 얻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신에게 하듯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번갈아 불렀다. 여기서 하나의 신에게 하듯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오직 야훼만을 섬겼던 것과 동일하게 유일신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 신앙이 담겨 있는데 그 대상이 예수 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번갈아 불렀다라는 것.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찬가를 불렀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있어서 중심적인 특징은 마치 그리스도를 유일신처럼 섬기고 그리스도 찬가를 불렀다라는 것. 밑에 있는 부분.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신들이나 황제 형상 숭배 또는 예수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설득되지 않았대요. 이것이 플리니 2세가 발견했던 첫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중반부에 빈칸 2개 보이시죠? 첫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플리니가 묘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2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를 향한 유일신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일신 신앙이라고 써주시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결기와 의지가 대단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주신 천국 또는 영원한 생명 또는 구원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첫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죽음보다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걸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첫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찬가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보지 않고 바울이 당시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불렀던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본질은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어요. 신성을 소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7절,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대요. 누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 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둘로스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당시에 사고 팔리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유인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자유를 버리셨어요. 그것이 예수가 보이신 겸손이었다라는 것. 8절,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어요. 즉 예수의 겸손은 타의에 의한 겸손이 아니고 자발적 겸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러니까 자발적 겸손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대요. 예수의 순종은 지속적이었다라는 것.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자발적 겸손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표현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최고로 높이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만 사용되거든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한테. 일부러 한 군데만 썼냐고. 그만큼 이 용어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10절,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인 또는 주라고 자처했던 그 줄리우스 가문도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가 참 주인이시고 누가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높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첫 그리스도인들이 모임마다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내용입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3페이지로 가보실까요? 그래서 전반부는 제가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이 내용을 바울의 글보다는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바울이 인용했다라고 본다라는 내용이고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요.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당신에게 힘이 되느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긍휼이 당신에게 참 위로가 되느냐? 왜 질문하냐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걸 왜 누리지 못할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데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능력을 준다라는 내용이겠죠. 그 뒤에 이 그리스도 찬가를 다 함께 부르자라는 겁니다. 즉,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찬가가 첫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주님은요, 예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찬가가 그들의 일상에 끼친 영향 3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당시에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그 만신전에, 그러니까 만신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형상을 모셔놨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카페테리아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니네 신도, 우리 신도, 그들의 신도 다 모신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질서를 유지했냐면 그들의 황제가 큐리오스, 그들의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면 그들의 시민으로 받아줬어요. 그들의 제국으로 받아줬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로마는 그들의 질서를 거부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희 신도 맞고 우리 신도 맞아. 근데 우리의 진짜 주는 황제야. 이게 당시 로마의 질서였습니다. 근데 첫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가 볼까요? 3페이지에 하지만 이 두 번째 문단의 중반부, 순교와 여러 박해를 겪어야 했다. 왜냐? 황제가 큐리우스라는 걸 거부했으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빈칸에 한번 써주실까요? 주님. 주님이 단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찬가가 주님이 단 한 분이었다라는 이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주님과 그들의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이 그 근거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왜냐?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당시의 노예들 또는 종들에게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라 라는 메시지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상식이죠. 근데 전제가 새로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우리를 따라다닐 때도 있고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 보든 보지 않든 왜 우리는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진짜 주인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 한 분이시기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상급자들 또는 리더들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는 메시지, 전제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메시지는 뭐냐? 여기 등장하는 구절에 등장하는 주인이라는 용어도 큐리오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진정한 큐리오스가 로마 황제였겠지만 실제로 상전들도 이 주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상전들을 향해서 진짜 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들한테 노예한테 선대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충격적이에요.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노예에 대한 인권 사상은 어땠냐면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물건으로 대했죠. 근데 그들을 물건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들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너희 상전들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니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상하관계라고만 볼 수 없는 이 일상의 영역들, 당시의 주종 관계는 경제생활의 전반적인 문화였거든요. 그들의 주님과 주를 향한 그들의 신앙이 일상의 영역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일상을 다스렸다라는 것.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 하반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한번 써주시겠어요? 소속과 정체성의 변화. 소속, 정체성. 그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죠. 강의 안을 한번 보실까요? 첫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는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자로 나눴습니다. 또 로마 제국 시민들은요, 세상을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로마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요, 교양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고, 로마 시민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 야만인 또는 2등 계급에 있는 사람들로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건 교양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거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된다, 이 부분은 자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아직 로마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뤄야 할 목표로 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장 빨리 획득할 수 있는 게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로마 제국을 흠모하는 자들이 로마 군대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군사력이 유지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을 로마 시민으로 여기기보다는 로마의 법 중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로 죽은 한 유대 청년을 우리가 따르는 분으로 이제 규정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회심자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인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지역 중에 물론 하나이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다수의 로마 시민권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하나는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들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였고요. 또 외부에서 빌립보 하면은 다수의 로마 시민권자들 또는 제국의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시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18절부터 한번 읽어봐 볼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한대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정체성과 소속의 변화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19절.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 즉 세상 시민권에만 몰두하는 삶은 결국 끝이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대요. 이 배는 위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삶. 하늘 시민권이 아니라 세상 시민권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한대요.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긴대요. 왜냐?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니까.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둔대요. 20절. 근데 첫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떠했느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이 땅의 대안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소속이다라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린대요.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규정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예수를 바란다. 이것이 첫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다. 21절.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부활이라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부활이라는 이 소망의 약속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제국이 임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걸 전도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을 보시면 21절 밑에 부분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새로운 국가, 즉 이 국가는 정체성과 소속을 결정해주는 나라 개념인데 이것을 가르쳐준 존재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가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신 그때에도 로마 제국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는 때가 가까이 왔대요. 왜 그때가 가까이 왔느냐? 당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꾸라라는 것이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에서만 쓰였던 용어는 아니고요.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복음은 황제의 아들의 탄생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다음 세대의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게 복음이었고, 또 하나의 복음의 용례는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냥 버티고 있는데 저편 어딘가에서부터 이겼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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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라는 이 함성 소리,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거든요. 예수는 의도적으로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주가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큐리오스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인 거고요. 또 하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대적을 향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즉,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 복음을 믿고 예수 자체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첫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그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그게 그들의 특징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자들이었고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과 또 삶은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것. 그것이 첫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나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 나를 어떻게 소개해 줄까?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 동안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 이메일로 또는 제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첫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왔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나한테 물어봐요. 너의 주님은 누구냐? 그 첫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주님은 누구인지 설명해 보자라는 거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 나만의 시편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